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여기 가운데 줄에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분주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기를 원하고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를 파송하신 그 어떤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무너져 있던 삶의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며 주님만을 향하여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곤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을 높여주죠. 그 주변에 있을 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무한 경제 사회 속으로 이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무한 경쟁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 실패를 자주 경험하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위축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로였던 친구가 이제는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본인이 초라하고 또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높고 낮음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한 충족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를 버리시거나 또 우리를 제한하시거나
우리를 나쁜 길로 그냥 배제시키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그러한 연약하고 비루한 인생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영혼 가운데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쏟아져 나오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환희와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득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자녀가 때로는 속을 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와 믿음과 강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당시에는 평범하고 이름 없는 13살에서 15살 처녀, 소녀에 불과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구속의 역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엄청난 큰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노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러한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오도록 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축복의 고백,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비루하고 낮은 상태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46절, 47절,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말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천한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비천하였습니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비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창피를 당하다, 굴욕을 받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창피한 나를, 굴욕 가운데 있는 저를, 낮은 자리에 있는 저를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마리아가 비천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약혼한 처녀였는데 임신을 해야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은 정혼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동침하여서 적발당했을 때에 그 두 사람을 성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파혼은 고사하고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러한 어린 소녀였던 오늘날의 나이대가 마리아였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남성들의 돌팔매질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 두렵고 떨리는 현실을 돌파해야 할까? 천사를 통해 사명을 주셨으니 완수는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오만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오한이 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마리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천사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본인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상상이나 하였겠어요? 성령으로 임신을 한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마리아가 생각조차 하였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창피를 당해야 하는 그 순간, 굴욕을 당해야 하는 그 비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모릅니다. 의심이 있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눈물겨운 고백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막 천사 가브리엘이 이러한 말을 쏟아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도 숨기는 것이 걱정되고 두려우고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남편을 설득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예수가 태어나게 되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막 이러한 공수표도 같은 말들을 늘어놓자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였겠어요?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그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혹시라도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감히 그분의 말씀을, 그 메시아가 오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정신이 이상해져서 신성모독을 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전부 다 어기는 것과도 같은 죄악들을 지금 본인이 해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 두려운 상태였고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도대체 어떻게 잉태를 한단 말인가? 성령이 나를 덮은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나를 덮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린 마리아의 눈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결혼하는 요셉이랑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가 메시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지막에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도 이미 6개월 전에 아들을 갖지 않았느냐. 그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임신한 것을 보아라.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결혼한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아마 남편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요.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태안에서 엘리사벳이 복중에서 내 아이가 노래한다, 세례 요한이 내 주가 오심을 기뻐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이미 잉태하셨음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에서는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엘리사벳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석 달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입덧을 하기도 하고 먹덧을 하기도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구나, 이런 확신을 갖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가 임신한 6개월 여자와 함께 3개월을 보내다가 옵니다. 보통 입덧을 언제 하는가 라고 주변에 물어보자 4주에서 9주 정도가 되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2달, 3달 이때부터 입덧을 하기 시작해서 8주에서 12주가 되면 피크를 친다고 해요. 이미 석 달 동안 엘리사벳 집에 함께 있을 때에 아마 같이 태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마리아가 확신과 기쁨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나를 아무런 해코지 없이 돌에 맞거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돌봐주셨구나. 그러므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세상에서는 하찮다, 비천하다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나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과 어려움 속에서 그 문화의 시절을 보냈을까 상상했을 경우에 인간적으로도 아마 참 비천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을 보셨어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거라는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하여서 잉태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면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성품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잉태한다? 그러면 완전 인생 역전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아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옆에서 돈다발을 가져다가 걷어들일 수도 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묵묵히 죽음 곁을 지켰던 엄마, 그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때 당시 엄마였던 마리아도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엄마이고 메시아를 낳고 직접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던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였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세요.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어떠한 삶의 순간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두려워 떠는 자, 내가 비천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일으킴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작게 여겨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배운 것이 없다, 가방끈이 짧다, 배우자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한다, 가진 것이 없다, 뭔가 인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한 자들을 사람들은 흔히 깔보고 낮게 낮잡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손가락질과 그러한 눈초림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고 사기를 칠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을 우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옆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 바로 그분이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마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동참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비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4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것을 마리아는 경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학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가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율법에 박학다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고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죠. 권세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비천하고 작은 동네에서 가진 것이 많지도 않은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본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다 고백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인프라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서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형제가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감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이 드러나야 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우리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지. 서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함, 순결함,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언젠가는 오시겠지.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대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걸음이자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찬송과 찬미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소생시키시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살려내겠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를 아무리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에게 다가올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의 체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는가? 그분이 진정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시는가? 이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도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때가 오면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무기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자책과 어려움들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소생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되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기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과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그 현상 가운데 도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의 시선에서는 이 모든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 말도 안 되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의심이 많았겠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과연 내 아들이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박학다식하고 세상에서 모든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자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얼마나 엄마로서 두려움과 걱정된 마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자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사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의심이 많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과연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과 걱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마리아가 붙잡았던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본인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본인을 내던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무엇을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 이러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던 바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찬미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렵고 의심하고 걱정된 마음이 들 때마다 무엇을 하시겠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을 찬미하시는, 마리아처럼 찬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 보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두시고 새겨주신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요구인 줄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나의 찬가는 무엇인가, 나의 노래는 무엇인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심정으로 노래를 불러봤어요. 곡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음악으로 불렀겠어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와 같이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어려운 상황과 비천하고 남루한 상황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마리아와 같은 찬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